찬송가 511장입니다. 찬송가 51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그가 오늘 일할까 혹시 이거 거둘 때니 누가 주스하리요 구원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기쁨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랴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기쁨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만 나를 보내준 이절입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기쁨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만 나를 보내주소서. 찬송가 492장입니다.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류가 바다 슬로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보자기 거듭을
또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제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우리 한 절씩 교도 형식으로 봉독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양하는 나라마다 항상하여 것이요 스스로 분양하는 동네나 주마다 사슴족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상을 판단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지옥을 판단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기도와 모든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하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쌍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쌍 안에서 악한 것을 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되는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가끔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열매가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말로 인한 심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언어의 심판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언어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 기뻐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멸류관의 기다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엄중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명을 받사오니 이 시간 그 주님의 어명을 듣고 실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안식일에서 밀밭에서 밀밭을 먹었던 사건, 그리고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쳐준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힐난하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를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 아니냐라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 주는지 28절부터 29절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자에게 결박당한 상태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강한 자, 즉 마귀에게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통제하에 들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삶을 통제하는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에 식별됩니다. 나는 육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사탄이 나를 지배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선포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였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회개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것 그냥 쉽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깨트리는, 경관진을 깨트리는 귀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5번씩 그걸 계속 회개해 보십시오. 그러면 회개하다가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회개하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과감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3가지 요소가 있죠.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도 다른 사람이 지배해버리면 그 사람의 지배의 영향력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일제의 영향을 받을 때 주권을 빼앗기니까 일본의 문화에, 일본의 언어를 배우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주권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나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안에 놓이게 되고 땅의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이 되다라는 사실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우리의 상태가 먼저가 아닌 그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사업이 잘 되건 망하건 대학이 붙건 떨어지건 가정에 불화가 있다 해도 예수를 믿는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 나라의 통치가 보여지기 시작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의 기적을 보고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고쳐줬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가지고 신란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에 대해서 대적하고 배교하는 사람의 뜻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해를 거는 거예요. 자꾸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이 무슨 죄냐면 살인죄, 간음죄, 도덕질 이런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은 살리는 사역이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만들고 그분 안에 동거하게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진리의 길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성령이 탄식하세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심지어 성령을 소멸시키기도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리기도 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기도 합니다. 성령 회방죄도 걸려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회방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회방이 무엇으로 시작되냐?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눈 멀고 귀신 들려 눈 멀고 있었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했다고 정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귀신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고서 주님의 나라를 할 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이건 아니야 라고 미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버리면 잘못했다가는 성령을 해방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애씁니까? 그런데요, 그 나라 백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해요. 야, 바빌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어떤 얘기를 해요? 저 사람 거짓 선지자라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도 모르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방해하는 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33절에 대한 말씀을 말씀합니다. 열매 보면 안다. 그 사람의 열매가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러나 34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요. 저는 솔직히 정광 목사님 교회나 그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들처럼 기도하고 있나요? 그들처럼 눈물 뿌려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나요? 정말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판단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분이 옳을 수도 있고 그분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하지 않고 그렇게 엎드려서 처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합니다.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방해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보면 그의 열매를 보면 비참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은 잘하거든요. 오늘 35절에 뭐라고 말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람을 고쳐줬더니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행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잘못됐다고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함부로 비하하고 평가한다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신 일인데 그 사람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건 오히려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 모독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32절을 보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심을 얻되 누군지 말로 뭘로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내가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신문이 있대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행한 일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것은 신문은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 한마디 잘해야 돼요. 광야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언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함부로 폄하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 성령님을 불편하게 하고 거부하는 나의 몸짓과 나의 언어는 없었는지, 나는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열매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성령 살리는 사역에 동역자의 위치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자의 위치에 서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뒤에서 구경꾼으로 구경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방해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12장은 한마디로 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방해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가면 안 되겠죠. 왕의 길을 가는데 이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면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놀라웠게도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자꾸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노선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느 노선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방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에 오늘 12장 마지막 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왕으로 오신 그분의 길을 열어주는,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나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늘 분간하여서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앞장서서 사용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로 무익한 말을 할 때 언젠가는 정죄함을 받는다는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늘 내 언어가 축복의 언어, 살리는 언어, 형통의 언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내일이 아닌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세대,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비진리인지 모르는 세대,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혼돈의 세대에 성령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주님이 맡겨진 이 하루라는 선물을 가치 있게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성의 바람 부는 밤 이 높이 설릴 때 이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려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입히고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선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함에 늘 민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사역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언어 하나가 한마디 한마디가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나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